추수감사하면은 어떤 이스라엘 추수감사 절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절기의 핵심이 감사입니다. 감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장로님께서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이 더 험난한 고난과 고통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가장 짧은 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촉구는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고 성경의 핵심 주제이고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감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성도의 본분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권면하는 1절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근거를 제시해주는 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15장에서 인용함으로 인해 본 시의 내용이 짧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피조물로서 본질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15장 11절입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였으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람에 따라서 추구하는 소원이 다르고 환경과 나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누리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 소원은 화려하고 멋지죠. 나이가 들수록 작고 소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소박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배고프지 않고 남에게 욕먹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 소원은 전쟁을 비롯해서 너무나 어렵게 살다 보니까 배고프지만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남에게 욕만 먹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은 결코 쉬운 소원이 아닙니다. 전문가였던 어떤 분이 좋은 뜻으로 후배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많은 후배들이 그분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진급도 하고 월급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직원이 후배가 갑자기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더니 자기가 그 분야에서 최고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자기를 가르쳐주고 키워줬던 선배를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력도 없고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운 것도 하나도 없다. 결국 좋은 마음으로 후배를 가르쳐줬던 선배는 큰 상처를 받고 심한 피해 망상증까지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상황과 유익에 따라서 마음이 수시로 변합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배은망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배은망덕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배은망덕을 자기의 지식과 상식으로 좋게 포장을 해서 자기는 잘 갖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것이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지요. 그것이 불신앙이고 하나님께 큰 모독이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중에서 특별하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복까지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인간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믿지 않아요.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수시로 배신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게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 감사의 명령 중 하나가 추수감사절기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잊지 말고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절기입니다. 1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추감사절은 추수를 시작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지요.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은 추수를 모두 끝낸 후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오늘 그 추수감사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는 감사의 제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배은망덕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로 도망가서 미친 척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배은망덕하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지.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전도 대상자를 옛날에 만나서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보니 자기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물도 많이 참석하지 못하고 봉사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분은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무조건 봉사만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과 시기질투와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위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아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느냐겠죠. 그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 예배와 봉사와 헌금입니다.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일할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면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일을 끝내고 품삯을 받는데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돼요.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던 사람이, 일조했던 사람이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일꾼이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었잖아. 왜 네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뚫고 들어와? 너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너와 약속한 그것만 너는 바라보면 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지면 그 사람이 누렸던 것,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받아야 된다고 여기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지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은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예요. 다른 사람들과 맺었던 관계는 어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 관계 회복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말씀이고 회개고 기도고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이고도 특별한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부와 명예를 주시고 고난을 주셔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인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된 마음과 생각과 삶의 원리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풍요롭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도 1년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세상에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권리,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에서 18절입니다. 성경에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봐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한 그 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연합되어서 화목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6에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연합을 얘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서 1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인데 인간적인 약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얘기하죠.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도 똑같이 그 원리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삶이 십자가로부터 비롯됩니다. 십자가는 죄의 본질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그 은혜로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은 불의를 전제로 하고 살아남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약함을 전제로 하지요. 우리가 죄로 인해 불의한 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매일같이 수고하여서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까지 주는 것에는 그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더 많은 용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사주는 장난감 하나에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고마워했던 것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 것이라면 자녀들에게 그냥 매일같이 잘해주기보다는 대충대충 해주다가 어쩌다 한 번씩 장난감도 사주고 어쩌다 한 번씩 잘해주면 더 많은 고마움을 느낄 텐데 그렇죠? 그러나 자녀들이 성숙해지고 나면요 선물을 받은 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해주지 않았어도 진정한 사랑으로 자기를 돌봐주시고 자신의 잘못됨을 인생의 막대기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혼을 내주셨던 그 사건들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더 감사를 느낍니다.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잘해줬던 것을 찾지 않고 때리면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감사를 느껴요. 어렸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부모님의 모습에서 참된 인격과 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중에 커서는 감사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성도인 우리의 성숙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그것으로 가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골짜기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에요. 한 주간 그 은혜로 구체적인 감사 속에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살면서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의 삶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시골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목사님들도 힘들게 살았고, 그래서 한 시골이 힘든 교회 목사님은 먹을 게 마땅치가 않아서 항상 배고파서 힘들어했었어요. 그 바로 옆에 있었던 교회는 전도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좀 풍족했습니다.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이 목사님을 초대를 했어요, 식사에. 그러니까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었던 목사님은 야, 그래도 이 정도 사니까 이 교회는 정말 좀 배불리 먹을 수 있게끔 많은 고기를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내온 밥은 그냥 공기 한 그릇에 반찬 한두 가지에 국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냥 준 것뿐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눈치 없었던 전도사님은 목사님 그럽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기분이 상했던 목사님이 그냥 대충 기도해 줬어요. 대충 기도해 주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을 한 숟갈 딱 끄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국에 만두와 고기가 그냥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목사님이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전도사님께 뭐라고 줄 아세요? 전도사님, 다시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환경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겪고 있는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기 위해 양을 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사랑으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다윗을 훈련시켰습니다. 다윗은 그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죠. 그래도 다윗은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버리는 욕심을 부립니다. 이에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살인죄와 간음죄도 문제였지만 풍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에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에서 12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윗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행위라는 거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음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옆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의 아내를 빼앗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라고 하는데 다윗은 은밀하게 행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고 그것이 부족했으면 더 줬을 것인데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말을 업신여기냐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불신앙적인 삶은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성도에게는 더 큰 은혜가 넘친다는 결론이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평불만을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습관이 되고 불평도 하면 할수록 습관이 돼요. 감사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불평불만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 1에서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라.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절대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이 생기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결과로 나타나는 인여지요. 열매입니다. 그것이 예배와 기도, 말씀과 봉사, 헌신과 헌금,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건 창세전부터 예정한 것이요. 그리고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가시적으로 완성되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기가 피조물인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크기와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순간의 삶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느끼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나가면서도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